십자가 그런 길이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그런 길에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죽게 가는 사는 것을 나는 사랑하사 살게 부르신 예수의 산 것이라 내가 그 예수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그런 길에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살게 부르신 예수의 산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일 감사절 예배를 주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을 주 앞에 그
내 마음이 영원히 비추는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그 하늘의 세리 이 세상 죄악 이기신 예수 너무도 천사들 주호리 아버지 성도 성삼일체대 승리하는 나의 근소에 여서 주님 대신이 주 앞에 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1년 동안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오늘도 한 해를 보내면서 추수 감사절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 오문을 추수하여 하늘나라의 창고에 거둬들이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농사하지 아니며 꽃을 따라하네 끊임없이 없어도 세상을 가는 눈이 새롭고 여우시니 나의 눈을 떠서니 인심을 또 구하나 기성수도 하네고 솔로몬의 입을 묶고 이것만 못하였네 암수를 던지고 깊이 쓰더니 사랑한 자를 이미 하느니 너의 믿음은 세상에서 무엇도 많으며 무슨 수에 또 살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들이 안도하는 것이요 아버지 예수의 똑같으신가 너는 구해나 그의 일을 구하며
내가 주시니 너희의 알려서 아무런 말지니 내게 하지 말라 오늘 슬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2장 5절부터 9절까지 봉독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운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서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아멘. 본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신 새 언약이라는 기도 제목을 놓고 깊은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새 언약이라는 먼저 주신 언약이 있음을 상기해주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2장 5절을 보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말합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문화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세상 끝날 때까지 큰 문화의 흐름은 흘러갑니다.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경에서만 말해주고 있는 흑암 세력들이 모든 온갖 계기가 숨겨져 있죠.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이 없다. 너희들이 하나같이 살면 된다. 늘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같이 살 수 있습니까? 내 생각, 내 뜻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여야 합니다. 거의 교회 다니는 열심히 기도한 사람까지도 내 생각, 내 뜻을 이루게 해요. 뭐죠? 복음 없어지고 종교화되고 있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내 생각, 내 뜻 가지고 이루게 해요. 이게 하나님같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자기의 생각, 하나님만이 당신의 생각,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 아닙니까? 구원받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하시니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여야 하는데 알아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죠? 흑암들에게 완전히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리신 새 언약. 첫 번째로 창세기 2장 15절 17절 보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신 첫 언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첫 언약을 주셨죠? 창조주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 없다고 하잖아요.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인자심이 느껴집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예쁜 꽃들도 우연히 이 강단에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꽃을 심어서 길리우고 담장을 하고 예쁘게 꽃꽂이를 하고 준비해서 이곳에 올려놓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손길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우연히 진화돼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걸작품임을 깨달아지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존재가 우연히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하여 저 다른 나라에서 또 하나
이런 시대에 과거나 아니면 미래에 태어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모를 통하여 이제 그만 한국 땅에 이 시대에 내가 존재하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 섭리가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첫 언약,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실체가 어떤 분인가를. 근데 전혀 교회에서까지로 막연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실체를 막연하게 느껴진 겁니다. 복음 속에 깊게 뿌리가 내려져 복음으로 확립된 믿음의 사람들만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체감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확인이 되죠.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역사. 이게 있어야 한다면 내 개인적인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만남의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막연합니다. 그냥 가상적인 것입니다. 정말로 기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지고 체험하고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이때부터 믿음의 출발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벌써기 때문에 문자를 통해서 각국의 언어를 통하여 수많은 독재자들이 이 성경을 멸절되어버리려고 몸부림 쳐봤지만 어떤 책보다도 더 많이 발간되고 더 많이 전파되고 더 많이 보고 세상에서 제일 많이 발간된 책과 세상에서 제일 많이 읽고 있는 글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속에 인생의 모든 답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근데 믿어지지 않잖아요. 잠하는 사람은 잠자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자고 읽기도 했었고 세상 끝만 얻어내기 수단과 방법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답이 이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게 해서 선포될 말씀들이란 사실이,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체험되지고 확인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만 최이상의 존재, 영원한 영적인 존재, 물고기에 물을 떠서 절대 살 수 없잖아요. 그보다 더한 비밀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을 통해서 삶의 존재, 삶의 가치, 삶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되는데,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경적으로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닮아서 자식이니까 그렇죠. 세상에 속에도 자식들이 생판하게 부모 엄마 아빠를 하고 틀리면은 자꾸 의심하기 시작하잖아요. 자꾸 유전자 확인해서. 자식들은 부모를 닮아갑니다. 모습도 닮고 성격도 닮고 유전자도 다 닮고,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사람을 창조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주신 응답이 늘 강조하는 응답이잖아요. 최영임. 알기 쉽도록 여자 이름같이 보이지만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 이거 깨달아지면 끝납니다. 이 사실에 확립되는 만큼 삶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이 최고의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첫 약속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법입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조금만 나라에서도 그 나라의 법을 어기면 그에 대한 구속이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그 말씀 속에 들어가야만, 그 말씀 속에 살아야만. 하나님은 법군이요 악한 존재가 아니기, 가장 사랑스러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사람에게 최고의 복된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만이 이게 체감이 되죠. 깨달음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는 전부 이론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악과를 통해서 맺으신 그 첫 언약이 잊지 않도록 첫 글자를 통해서 주은사사라고 했습니다. 이거 응답받은 지 얼마 안 됩니다. 수많이 성경을 읽어봤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응답이 오늘 깨달음으로 옵니다.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러네. 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주권이 인정되는 만큼 예배와 체결되죠.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라.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 인간에게만 자유적 의지를 줬잖아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맞지 못해서 부모가 믿으니까 그 자식들이 다도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게 첫 언약의 비밀입니다. 선악과의 언약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을 잘못 오해하니까 저 통일교세는 이걸 성적으로 풀어내가지고 자기하고 잠자리를 하기 전에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 피난이 오니까 이게 합동결혼식으로 이렇게 승화시켜 놓는 겁니다. 뭔가를 알아둬야 돼요. 이단들이 다른 데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기 생각으로 끌고 나가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러고 외치고 있잖아요. 이단들의 특징 아닙니까? 정말로 먹느냐 행위가 아니라 주은사사의 비밀이란다.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가 주일 성수 아니 365일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은사사의 삶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 교인들이 어찌 주은사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은사사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 내용을 놓고 고민하고 예를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그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 이상 내가 하고 싶은 거 돌아다니고 그 이상 그에 다니잖아요. 저만큼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저만큼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라니까요. 하나님 떠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은사사 첫 언약의 내용 비밀. 그런데 성경에서만 존재를 알려주고 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예뱀, 마귀, 사탄이라 온 세상을 속이는 존재. 이게 뭔가를 하더래. 조폭들이 계속 덩어리다가 용을 그려놓고 그게 우연히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영향을. 문신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뭐라고 하냐면 어떤 누구든 문신 속에 자기 몸에 문신을 새겼다는 건 그만큼 흑암세력이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여설까지도 막 깃불에다가 막 손목에다가 막 예쁘게 문신해서 그러지. 흑암문화입니다. 속입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저걸 먹지 말아야겠지만 왜 먹지 말아야 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내용을. 근데 알고 보니까 모두가 믿음 있다는 열심히 믿는 교인들까지도 하나님과 같이 살려고 애쓰고 이렇게 되게 하여 기도하고 그냥 금식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걸 몰랐습니다. 너희들이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속입니다. 미혹합니다. 속임을 미혹을 무슨 얘기를 듣냐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약한 마귀의 미혹을 듣기 전에 내 아담과 하와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의 주은사사의 비밀 가지고 살아갔던 저들이 악한 마귀의 미혹에 걸려들이 선악과를 볼 때 생각이 달라집니다. 먹음직스러워 보암직스러워 봅니다.
아주 탐스러워했어요. 덥석 따먹고 남편에게도 하나 모아서 같이 동참시킵니다. 이게 세상 문화입니다. 그냥 선악과 하나를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 은사사의 비밀을 완전히 망각하고 악한 마귀의 비유를 받아서 도망야배로 전락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내 야망 속에 빠져들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 언약의 악한 마귀의 미혹을 걸린 결과란 말입니다. 그 창세기 3장 1절 2절 보면 모험집, 보안집, 탐스러운 전략에 걸려가지고 세 가지 근본 문제가 들어옵니다. 저는 이걸 몰랐다니까요. 세 가지 근본 문제. 알고 보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인생들은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북해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왜? 첫사랑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그의 후손들이 모두가 영적 과학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안 졌다. 정말 아담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입니다. 이때부터 창세기 3장 19절 16절부터 19절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내 단어가 등장해서 모든 인생을 사로잡습니다.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라는 단어 속에서 못 빠집니다. 똑똑하다고 박사학위를 몇 개나 수십 개 받았다고 천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흔들었다고 천만입니다. 그럴수록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다. 우리나라에서 제기하는 부자라고 천만입니다. 남들이 누리지 못한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을 찾아갑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어떤 누구도 거듭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또 다른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찾아옵니다. 종교는 어떻게든지 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을 해결하게 하여 몸부림쳐보지만 해결되지 못합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인생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자, 이런 인생의 논제를 놓고 얼만큼 기도해봤느냐, 얼만큼 고민해봤습니까? 흑암세력, 흑암문화 이걸 생각도 못하게 합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논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겨라.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놓고 이게 행복이구나. 우리나라에서 즐겨놓고는 한 말이 그 말에 감동받아가지고 지금 한들 젊은이를 또 거의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인생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참된다는 말씀과 달리 정령주리라. 하나님의 정하신 법대로 창세기 3장 24절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합니다.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 그 모습이 하나님 말씀 뭐라고 기록해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에서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된 모습.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고민하다가 이 응답들이 체험이 되지 않고는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세상 거 얻어내기 위하여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제 열심히 다니고 있는 것 뿐이지. 뭐 저도 그랬으니까. 세상 것이나 얻어내려고. 내 생각도 내 뜻을 이루내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는 이 본질이 뭔가? 이거를 깨달아야 이 문제는 참으로 결과적으로 연구하고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다 깊게 몸부림쳐 보면 볼수록 이것은 내 문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과학이구나. 이게 부딪혀야 이 문제를 해결할 해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는 사실을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해결자를 주신 본신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러기 전에는 모두가 다 종교입니다. 예수 하지만 안 믿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리신 새로운 언약서. 창세기 3장 15절 22절. 이게
아담의 영상으로 추방돼서 세상으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새로운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 주시는 새롭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걸려들어서 악한 마귀에게 완전히 잡힌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새 언약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의 언약을 주십니다. 복음은 뭡니까?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지자 제사장 성경을 통해서 밝히 말한 내용이 복음이라고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단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것, 이 내용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메시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언약으로 약속하신 새 언약의 주체,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사람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결자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게 여자의 후손으로. 이게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 누가복음 1장 31절 38절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늘 말했잖아요. 왜 하필이면 마리아 했습니까? 마리아가 예뻐서, 마리아가 착해서, 마리아가 막 발등선으로 멋있는 미모가 있어서 그 당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약속된 복음의 새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는 관점에 믿음을 가지고 보십니다. 새 언약이 된 내용을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 구약에서는 이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약속된 이 새 언약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구약 시대는 구원받는 시대라고요. 수많은 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있는 마리아를 통해서 아니 나 세상적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해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이 메시아를 네 몸을 통해서 보내겠다. 알아듣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주의 종연이, 계집종연이 주의 뜻이,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의 고백이라는 그의 약혼남이었던 요셉에게 마태복음 1장 11절에 성품이 좋아서 이제 조용히 임신했다는 약혼녀가 자기하고 무관한 생명이 임신했다는 소문이 들어보니까 조용히 고잘 때 하나님께서는 비상사역을 걸어봅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 꿈에 염려하지 마라. 잘못했대. 네 약혼녀가 잘못한 게 아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에게서 구원할 자가 됩니다. 새 언약의 주체 믿음의 아들이다. 믿음의 새 언약에 떠올란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아들이라고. 요셉이 믿음이 있기 믿음이 없다면 에이 고봤을 거 아닙니까? 믿음 있는 여자, 믿음 있는 남자, 이들이 한 가정을 이루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기도를 다하고 이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비밀들이, 믿음의 배우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삶이 달라잖아요. 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똑똑하고 올려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을 사랑하사 악한 마귀에게 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인생을 사랑하사. 왜?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끝까지 그 자식들을 구원하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랍니다. 예배서 2장 8절에 은혜로 선물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먼저 믿음 전에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 내게 임했다는 사실. 이거를 할 때 감사가 앞서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복음의 사람들은 감사가 어떤 공약 앞에서도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약속된 새 언약의 주체로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그분, 복음의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복음이 성취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 3년 반 동안 요한복음 14장 6절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수많은 말씀을 외치고 증거했지만 그 본질의 목적이 내용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세 가지 근본 문제 해답이라. 인생 근본 문제 해답이라는 사실을 선포한 것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삶입니다. 세계를 제발 수 있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어찌 한 말씀으로 모두가 다 물리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조롱하고 뺨다리 때리고 침뱉고 하는 그런 인생들에게 처절하게 아무 한거 없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말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절대 없었습니다. 그 힘이 있는데 이것들하고 앞으로는 끝나버릴 텐데 말이에요. 그걸 참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이 조그만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런 이 어리석은 지역까지 생각할 때 참으로 십자가에서 그 참는 그 모습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성질 급해서 저는 못 참아요. 이것들 바로 한번 홈포리면 다 날라가고 없어질 텐데 힘 있는 자가 용서해주고 힘 있는 자가 참는 겁니다. 사람도 맞아. 힘 없는 것들이 개 떠들어댔군요. 이러고 있잖아요. 근무하는 개가 더 지저된다는 정치판에서 지금 야단들하고 있잖아요. 진짜 힘 있는 자는 시킬 필요도 없고 묵묵히 십자가상에서 왜 대속적인 죽음을 피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선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말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육간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성경대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첫사랑 아담과 하에게 주신 새 언약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얘기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이 성취되는 현장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 내 영혼 속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음이 와야 이때부터 예수를 믿기죠.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딸 왜 가지고 내 지식적으로 아는 것 같지만은 전혀 내 이권과 내 생각과 이렇게 연결되면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종교란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언약 행위로가 아니라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버리는 인생 세 가지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이 은혜가 바로 새 언약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6절 18절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어떤 믿음?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믿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 구약의 메시아. 이만 말이 뭔가를 성령 통해서 막 깨달아 놓아야 됩니다.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 하나님은 밖에 없습니다. 어떤 누구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있게 기도 많이 했다고 성경 딸딸딸 외운다고 열심히 교회생활 했다는데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다닙니다. 내가 메시아다. 편말 타고 있고 흉내내고 짓거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 그게 또 빌붙어 타가지고 온세하고 오늘 살고 그게 또 헌신하고 있네. 젊은이들입니다. 이단지 집단들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부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부르면 무엇이 임한다? 구원을 받으리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개친 도팅에 다 모두가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이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구약의 노아시대들은 그 믿음 있는 노아 식구들을 방주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방주 안에만 들으면 복음을 지금 사실적으로 설명하는 데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뭘 해서가 착한 일 하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라면 개가 아니고 돼지가 아니고 사람이라면 법을 지키면서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세 가지 근본문이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리신 새 언약. 오늘 추수감사를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추수감사를 내용과 어떻게 연결시킬까? 이게 설교자의 고민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 7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이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서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약속된 여자의 후손 오시는 그리스도의 언약, 그분이 오시면 이 일을 이루신다는 예언입니다. 곧 그것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구약에서는 이렇게 예언, 선지자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언약에 주신 주체,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간구하고 예수님의 그 삶을 예언하고요.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서 이런 일을 이루시겠다는 예언이란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예언이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본문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믿음의 의. 하나님께서 부여한 의는 뭐냐?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의 의로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된다.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들어가면 세상의 모든 빛으로 내가 똑똑하고 훌륭한 삶이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영접받는 성도들의 삶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일에 쓰임받다니. 내가 똑똑하고 훌륭해서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세상 그리스도의 빛을 쉽게 얘기해서는 햇빛을 반사하는 면이, 거울의 면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오물에 묻어 있으면 빛을 그대로 반사를 못하듯이. 그래서 윤리적으로도 바르게 살아야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야 그리스도의 빛이 완전히 더 반사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 발광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겁니다. 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5절에 세상에 빛을 오셨다고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빛을 비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비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윤리적으로 깨끗해져야 빛이 더 반사가 잘 된다는 영적 과학입니다. 누구든지 로마서 10장 13절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백성의 언약, 이방의 빛, 세상을 밝히는 빛, 세상은 영적으로 어둠으로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어둠으로. 이걸 체험하는 그 놀란 현장이 무속인들의 현장입니다. 카프사이가 뭔지 알아요? 이걸 모르니까 목사들까지 빌붙어가지고 무속인에게 영향받고 있는 자들이 막 목사 의식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질을 모르니까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의체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무속인들 귀신 들려 무속인들 한번 가보세요. 뭔지 알아듣는다니까요. 벌벌 떤다니까요. 예수 생명이 있는 자리에요. 들어갔다 좀 되면 나가보세요. 뒤에다가 소금치기 틀고 별 쓰답니다. 다시 여행 오지 말라고. 왜? 저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빛을 갖고 가면 자기를 향한 거는 흠새를 귀신이 벌벌 떠는 겁니다. 이게 영적 빛이란 말입니다. 영적 빛. 이걸 모르니까 무속인을 통해서 답을 가지고 살아가니 그들의 달라붙어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별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목사들이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눈을 밝히고 추록을 시키며 흑암에서 구원한다 말입니다. 보면 진짜 내가 눈 먼 자들의 육신적인 눈이 있는데 영안이 없다. 영안이 밤에새 조상에서 사도 바울이 강한 빛으로 다둥으로 떨어졌잖아요.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닫혀진 눈을 열어버리잖아요. 눈꺼풀이 벗어지잖아요. 그 즉시 나가서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즉시 눈이 밝혀지자 나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훈련이 아닙니다. 윤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과학이라는 거예요. 눈을 밝히고 추록을 하고 감옥에서 빼는 눈에 보이지 창살 없는 흑암설에게 죄와 사망의 법으로 모두가 다 인생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해방시킨 겁니다. 절대 우리가 못합니다. 이 일을 하기에 누가 오셨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 우리의 구주란 말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2절 다메섹 도성에서 사울의 사건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법적으로 로마서 8장 1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법으로 원장시키셨노니 감옥에서 흑암 속에 진친 영적 감옥에서 빼는 절대 다른 방법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법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 흑암의 감옥에서 뽑아낼 길이 없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예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밀들이 알아져요. 그리고 본문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않았다. 이때부터 어떤 축복이 옵니까? 뭐가 회복됩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이 되면 축복이 됩니다. 절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한 비밀, 거듭남의 비밀을 누려야만 이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삶을 살 땅은 주로 하나님께 영원한 예배의 현장입니다. 내 삶 속에 예배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습니까? 예배가 번거롭습니까? 예배가 귀찮습니까? 예배가 시간 낭비처럼 느껴집니까? 존경합니다. 내 삶 속에 가장 우선되고 귀하게 느껴지는 것 예배입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직장을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데 주일성 때문에 그게 이유가 됩니까? 본질을 모르니까 믿음이란 밑자도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정말로 예배의 비밀 누리면 그 아무리 세상 것 다 준다 해도 예배와 문제가 되면 아무리 멋진 사람이라도 예배에 산다고 하면 이게 본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에 가진 사람들의 결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보신단 말입니다. 어디에 믿음 있는 사람이 있는가? 믿음 있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부르셨단 말이에요. 예배 속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배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배 속에 다 감춰놨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돈 몇 푼 때문에 나 예배 주의가 이걸 가지고 그냥 타협을 했었고 모든 논리가 그렇잖아요. 정말로 믿음 있고 예배를 이걸 기준 내가지고 어떤 훌륭한 사람 여자건 남자건 직업이건 나는 예배가 제일이다. 세상 논리는 비쳤다고 했죠. 저 예수한테 비쳤다고 했죠. 정말로 예수님한테 비슷한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 로마서 10장 1절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삶 자체가 예배가 됩니다. 삶 자체가. 삶 제사를 드려요. 삶 자체가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가 얼마큼 중요합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나 외에 다른 것에게 우상 속에 예배하는 자 3, 4대일까지 자하게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법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예배란 말입니다. 예배. 오늘 판문에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아. 그런데
세상 문화는 모두가 우상 문화만. 동만 생기다면 우상 속에 별짓을 다 보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 42장 9절 본문을 놓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어.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니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이제는 새 일을 알리노라. 이 몰랐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약속된 새 언약의 주체로 오셨다. 이 사실을 오늘 추수감사를 통해서 수많은 세상 돈 거둬들여서 하나님 앞에 종교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추수감사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전도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특별히 천하보다 귀한 생명 세 사람을 함께 인도하자 외치는 구호로 삼았지만 오늘 우리 현실을 보면서 오늘 내 모습을 보면서 얼마만큼 이 일을 알고 있나 알렸냐, 얼마만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의 사실을 알리고 전했는 나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것은 내 의지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이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내가 처절하게 이 일에 근처도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오직 성령으로 인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신한 자 없다는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여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리신 새 언약이라는 주제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을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 인생 그 문제 해답자가 되신다는 그리스도 힘을 밝히 알리고 증거하게 하여 또 추수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하고 결단하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왕족들이 주자 백불 장치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적으로 패성을 드리고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를 도시원의 불의 맛을 알려줘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답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동행 인도 역사심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아리신 새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믿음의 언약인 우리 주 예수 그분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